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그는 아들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또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또한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육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들을 통하여 모든 분부한 것들을 행하셔서 완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행하시고 순종으로 완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태초에 계신 이, 태초부터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사건을 볼 때에 이는 독생자를 의미하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 오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뭐를 보더라도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신 하신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기록과 문헌상 아니면 자료로 남은 그런 것들이 가상이나 어떤 그런 사설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에서 함께 백성들을 만나시고 흔적을 남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그런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셨고 실제로 보이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을 고고하기나 많은 자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가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처럼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 있고 또 이 땅에도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서 하늘의 일꾼에서 천사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또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제 명령하여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하고 하늘의 일을 돌보게 했죠. 그런데 땅에는 이전 보이는 우리 3차원 세계인 이 물리적 세계는 바로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영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늘에 천사들이 있다면 이 땅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이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나름 모든 목적과 뜻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주어진 부모로부터 연육을 받은 선물로 받은 인생이라고 할 때에 이 삶을 우리가
우리 인생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하나님의 일과 또 아들로부터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동역자들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결,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모든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교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든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가 천국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행했던 모든 거룩함과 영광을 돌렸던 귀한 직분을 이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는 거룩함에 이제 손상을 입히고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에 또 거부하고 반역했기에 그곳에 있을 수 없어 땅에 내어 쫓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던 이 피조물을 바로 하나님이 내치고 결국은 그는 회개나 어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 바로 피 흘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길이 없기에 영원한 형벌만 남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아서 미혹되어 버린 인간은 결국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속아서 이 땅 것으로 만족하게 사는 이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천사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피 흘릴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 피 흘릴 우리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사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림이 있는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미혹된 데서 돌이킬 수 있는 단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요 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보증이 있는 분이고 성령의 변호와 증거가 있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관련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행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죄에서 사망에서 돌이키고 생명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복된 그런 거룩함을 입은 그런 존재로 아버지 앞에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던 사건은 나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았고 이제는 형벌만 남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인류는 바로 이런 심판 받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연약한 육체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우리가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정말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이 시기,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가 있었던 것은 노아후서 이전에 있는 그런 영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지만 이미 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낙원으로 옮겨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삶의 목적으로 전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어요. 성경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어요. 성경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는 거예요.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만 각각의 그런 모든 견해와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치료자이신 하나님 만난 분도 계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정말 그 사랑 안에 그하는 그런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아마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과 과정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와 다르다, 이견이 있다, 좀 뭔가 좀 방법이 다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모양으로 가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잘 간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사는 길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치료받는 길을 발견하고 내가 영생하는 길을 발견했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하늘에서 사건이 있었던 이 사건도 그도 역시 거룩함을 깨뜨리고 부정했기에 그는 따로 내어 쫓길 수밖에 없었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마찬가지 미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이제는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런 의를 덧입은 의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죄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내가 정말 내가 죄가 있으니 나에게 예수 핏부름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의의 옷을 입히고 핏부름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주셨기에 나는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생활은 나의 모든 과거를 보고 현실을 알고 모든 그런 허물들을 알기에 내 앞에서 감히 거룩하 아니면 나는 진실함,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내 스스로는 내 생각과 사고와 경험과 지식과 모든 안목으로는 내가 거룩하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기 때문이죠. 나는 나의 행실을 알고 나의 소유를 알고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내 생각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정말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주님의 의를 잊고부터는 나는 이런데 주님의 의를 잊고 보니 은혜가 더 절실하고 은혜가 더 고맙고 그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는 충만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은혜를 삼한다고 그러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주님 나를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아니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하십시오.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디모데도 집사나 아니면 이런 안수받을 사람들을 이제 임명할 때에도 가정이 잘 다스리고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정이 본이 되고 남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신앙의 인품과 성품과 신앙의 모든 성숙함이 있는 이들을 이제 직분을 주어서 가르치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길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인성을 테스트하고 신앙을 테스트하고 그가 하나님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의 정말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이 있는지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제 직분을 가지고 주의 종을 부르거나 아니면 직분을 정말 귀한 직분을 맡길 때는 다 봅니다. 자료들도 보고 인성을 보고 사람들에게 질문도 해보고 그래서 총결을 하죠. 왜?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누구든지 아직 그 신앙이 온전하게 나를 지키고 나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검증하고 있잖아요. 검증하는 거예요. 첫째는 네가 구원받았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너희가 보호받고 있는 걸 모르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 삼아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가 이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내 자신과 내 영혼에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가 허락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혜사 임하신 사건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네 믿음이 완전히 거듭났느냐, 너의 믿음이 아버지와 아들 앞에 사람들 앞에 전사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좌정하고 계십니까? 내주형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내주형이라는 것은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내 믿음을 보증하시고 예수의 하신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나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내가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의 의를 그 핏부림으로 모두 정결케 된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성령이 이미 보혜사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아버지 앞에서는 거룩한 자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와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옷 입고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내가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내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나를 이미 내 생각과 달리 나를 보실 때에 예수의 핏부림의 공로와 예수의 약속의 증거가 있기에 나를 의로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죄가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실 때는 이 아들의 공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로 보이기 때문에 얘야 내 손 잡고 같이 일하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드리고 많은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더라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율법대로 살아요. 구제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정결하게 사는 그 모습이 기도 속에 나와요. 정말 존경할 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존경할 만한 일들이 보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데 난 너들 보기 싫다. 기도할 때 귀도 막아버리고 너희들 요청할 때 눈 막아버리고 너희들 예물될 때 나 코를 막아볼 거다. 난 너희들 듣기 싫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배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희생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의인이고 거룩한 백성이 맞아요. 왜? 이미 우리 사고에도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고 있고 오늘도 안식일을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달라서요. 하나님 보시는 눈은 냄새난다. 비켜라. 가져가라. 도로 가져가라. 맡기도 싫다.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마음엔, 그러니까 몸은 모든 행실은 오늘 예배드리고 왔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들은 그런 의식 속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함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중심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와 인과신을 버렸도다. 미가서에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신앙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모습이 아버지 보시기에 믿음이 가미된 믿음이 함께된 정말 그의 희생과 모든 것들이 믿음이 첨가된 희생물을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믿음과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이 믿음과 내가 또한 아버지 나갈 때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맨 해마다 1년에 3번 얼굴 뵙지만 절대로 공수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눈으로 보시고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나 역시도 마찬가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바로 봉사와 헌신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우리는 요즘은 이제 물질적으로 다 봉사하고 희생하지만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에 또 함께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모든 것을 보시고 받아들이시지만 내가 그 믿음이 결여되지 않으면 주님 받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셨다 하지만 내가 그 증거가 있으면 주님이 그거에 대하여 인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아버지 앞에 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 이것은 거룩한 자들이 행해야 될 몫입니다. 구원은 주께로 말미암았지만 행실에 대한 모든 상과 모든 동역의 관계, 나를 더 변화시키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은 내 몫입니다. 내 몫인데 나도 부족하니 성령을 의지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게 도우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차, 바로 의로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일을 동역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삶을 헛되게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어르신들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하는 것도 섬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면 그분의 예를 갖추는 게 정상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가 만약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부복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뭘 나가다가도 그걸 놓고 오셨어야 하고 마주 나가서 마중할 준비, 그를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우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걸 다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그분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 그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보다 주님을 앞세우는 것도, 우리 모든 일보다 중요한 것들 많지만 정말 주님의 일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도 보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더라도 헛되지 않냐고, 이 사람은 뭘 맡겨도 이 사람은 그 어떤 데 하지 않냐고, 정말 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맡겨도 이것을 다시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걸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빛 보는 거 다 이제 구분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빛 보는과 의의 옷을 입어서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몫을 하세요. 경외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사랑을 나타내세요. 외국인들, 서양인들은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오래돼도 I love you 라는 말을 하루에 3번 이상은 한다 그러죠. 나가면서 입에 출근하면서 입에 볼에 뽀뽀해주고 I love you, 들어오면서 I love you, 전화하면서 I love you. 우리나라 사람도 가끔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서 부부지간 나와서 어색하게 가만히 있다 뻘쭘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하면 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죠? 사랑한다는 말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잘하세요? 한 부부지간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눈을 보면 쌍불이 켜지죠. Fire! 그냥 왔냐? 그죠? 밥 안 해놨냐? 배고픈데 죽겠는데 뭐냐? 우리 눈은 전부 요구사항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가슴에 있고, 사랑은 가슴에 있고, 입술은 했냐? 할 거야? 싸울 거야? 이렇게 나오죠. 앞과 뒤가 너무 다른 게 우리 인생의 한국 사람들의 정서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표현 하세요. 눈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퇴근하고 왔더니 피곤해 죽겠는데 밥도 안 해놨어. 아니면 내가 출근하다 보니까 여보 잘 갔다 와 응 하고 잠드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돼? 화가 팍 나죠. 그러지 말고 그 말을 하지 말고 사랑해 잘 갔다 올게.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요. 물론 마음에 분이 나면 그때 그 말은 안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 자식이나 부모나 누구에게든지 이 가슴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이 마음을, 진실을 마음에 있는 말을, 눈에 보는 것은 내 입술에 독이 나오게만, 눈에 보는 것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 와 우리 마누라 최고야. 아 우리 남편 최고야. 이러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지 말고 가슴 있는 살, 우리 남편은 오늘 또 고생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오늘 또 정말 집에서 얼마나 자정일하면서 고생했을까. 가사일이 사실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을 보니까 고생했어 여보 나가서 고생했지 하고 마음에 있는 말 하면 되잖아요. 누워서 좀 낮잠 자고 있으면 어때요? 좀 뭐하다 애에게 다루고 뭐하고 있으면 어때요? 여보 갔다 왔어? 그럼 왔어 그러지. 너 뭐하고 있냐 그러면 뭘? 그럼 끝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서. 그러지 말고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싸우려고 하다가도 여보 사랑해 하면 으이씨 저걸 그냥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애증의 관계로 바뀌겠죠. 그런 거예요. 분노의 관계가 아니라 애증의 관계에서 저걸 좁히고 싶어도 으이구 저걸 그냥 그러고 말죠. 싸울 것들이 쑥 들어가고 사랑한다는 말에 다들 녹아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도 주님 나에게 뭔가 책망이 적하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신 거 알죠? 하고 하나님 아시죠? 청소도 해보고 기도도 좀 하고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불불불 소리 끄는데요. 하나님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불불불 끄는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그때라도 남으면 그때 부글부글 할게요. 지금은 그걸 철폐하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노력이에요. 이건 노력, 내 몫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분을 이기라 그랬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이게 자기가 잘못드린 거 생각 안 하고, 아벨을, 괜히 하나님 사랑받는 아벨을 비호하잖아요. 막 분 죽이고 싶은 거니까. 또 왜 그러냐? 분이 가득하고, 왜 그러냐? 안색이 변한 거 왜 그러냐? 죄의 소원 너에게 있지만 넌 죄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안색이 화를 부른다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안색을 평안하세요? 안색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볼 때에 안색이 얼굴을 그 글을 쓴다. 나 피곤했어. 나 건들면 알지. 오늘 까칠해. 나오죠. 안색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피곤할 때 쓰이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오늘 아무 일 없었어요. 괜찮아요. 속은 있지만 남들이 그걸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분출되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한데 여러분 마음에서 오는 선이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넉넉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세히 보니까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 내일에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그들도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나의 일을 하면 나와 함께 동역하며 그 고난의 짐을 지고 이 땅 사는 동안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며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함께 그 나라에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고 반드시 그들을 올려서 아버지 앞에 명예롭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고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섬김 일입니다. 내가 섬길 만한 게 뭘까? 이웃을 보면서 섬길 만한 게 뭘까? 내가 마음에 있는 정말 진실한 마음을 토로하고 진실한 마음을 먼저 대할 수 있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것, 생각 듣는 것, 입술로 말하는 모든 것은 쉽게 나가는 많은 언어보다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을 고백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노력 한번 해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진실함을 나가라고 하세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우리가 영적 드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를 그걸 아시고 내 안에 하나님 이 진실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일하고 싶은 이 진실함이 표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진실함을 나오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쓴 불을 내게 모든 걸 막아주시고 쓴 말들 쓴 생각들 다 제거해 주시고 가슴에 오르는 진실한 긍휼과 자비가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먼저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의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 열매가 맺는 오늘 조회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을 배웠고 그냥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통해서 알려주셨기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노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 힘을 주시고 더 용기 주시고 더 담력을 얻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받아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표현할 수 있는 담대함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모습들 하나님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열매되어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